자, 이제 또 돌아왔습니다. 또 이제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시면서 책망하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몇 가지는, 첫째,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신 일은 이것은 이전에 예루살렘 입성, 나귀 타고 입성하신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보여주신 것은 신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겸손한 메시아의 모습이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실 때는 정말 엄격하고 그리고 아주 근엄한 그리고 아주 무서운 이런 어떤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런 어떤 성전의 주인이신 메시아의 권위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청소 사건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되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성결하게 할 것이고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장차 이방민족까지 모두를 포함 모든 만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깨끗한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 성전 청소 사건은 그러한 예언의 전초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전 청소 사건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소경과 그리고 안전뱅이를 일으켜주는 사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선 정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자들을 올바로 걷게 건강한 모습으로 걷게 하시는 메시아의 성취, 메시아의 하시는 사역의 성취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이 안전뱅이와 그리고 소경을 고치신 사건은, 다윗은 이전에 이 소경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 들어온 이 소경과 안전뱅이를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위대한 왕 다윗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 찬양받을 만한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이것을 지켜본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질시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랍다 보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교묘하게 이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네가 진짜 메시아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자냐? 하고서는 예수님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하게 함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걸려고 했는데, 이때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의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잠잠케 하고 아무 소리 못하도록 하게 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메시아로서 예언된 일들의 성취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메시아인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18절에서부터 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권위를 가지셨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제가 또 화면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마치신 다음에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그 누이의 집으로 갔다 그랬죠.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금 예루살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중입니다. 근데 아마 이때 예수님이 상당히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시장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 길 가는 도중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되죠. 그래서 혹시 여기에 이렇게 잎사귀가 무성하니 무슨 열매가 맺혔나? 그래서 그리로 갔는데 잎사귀 밖에는, 무성한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아주 바싹 말라버리고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마태복음에는 요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과 병행이 되는 성경 구절이 또 어디 있냐?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를 보셨다. 그리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갔더니 가서 본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리고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은 13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다 하고서는 마가는 부연 설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참 이게 이상하다 말이죠. 이 13절 마가복음 11장 13절에는 무화과가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열매 맺지 않는 시기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열매 맺지 않는 시기라서 열매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정말 열매 맺지 당연히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인데 이런 무화과를 저주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시기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면 저주받는 것이 당연하죠.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냐?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야. 그래서 열매가 없었어. 그런데 열매가 없었더니 이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했다? 이건 참 이상하고 참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이성적이지 못하다. 참 뭔가 이렇게 논리에 합당한 것 같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거 예수님은 참 자기가 뭘 먹고 싶은데 열매 맺는 시기가 안 되었는데 열매 맺지 못하니까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화과를 저주했다? 참 예수님이 고약한 분으로 이렇게 비춰지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과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지금 공부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런 어떤 예수님이 이상한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팔레스틴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전개되게 되는 배경인 이 구약의 배경, 구약의 특별히 선지자들이 하는 사역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팔레스틴의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냐? 이 팔레스틴 무화과는 이 겨울철에는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는 빈 가지 상태로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달력 4월 초순, 그러니까 봄이죠. 봄이 되기 시작을 하면 무화과 나무에서 작은 잎사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 그러면서 아주 자그마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것을 보통 아랍 사람들은 타크시라 그래요. 이 자그마한 열매를 타크시라고 해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은 이것을 파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랍어로는 타크시고 히브리어로는 파게라고 하는 조그마한 열매가 맺혀요. 이게 처음에 이제 새해 봄이 되면 무화과에서 맺혀지는 제일 첫 번째 열매야, 파게. 근데 이 파게가 맺히고 난 다음에, 이 자그마한 열매가 맺히고 난 다음에는 한 1년 동안 한 4번 정도 이 무화과 나무에서 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때 이 파게 이후, 조그만 열매 이후에 맺혀지는 열매들을 테에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에나. 이거는 좀 더 큰 열매야. 더 맛도 좋아. 그런데 이 첫 열매 파게가 이 조그마한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이 첫 열매가 안 열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런 무화과 나무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저 잎만 무성하게 될 뿐 아무런 열매도 얻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파게가 열렸다? 이 열매는 장차 4번 정도 더 열매가 맺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만일에 파게가 없다? 그러면 이 나무는 이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이 무화과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 파게라고 하는 조그마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이 조그마한 열매들은 따줘야 돼. 이 조그마한 열매를 따줘야 다음 열매들이 더 크고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조그마한 열매들을 일일이 따는 작업, 이거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이것도 참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화과의 주인들은 이 조그마한 열매를 맺혔을 때는 귀찮아서 따지 않냐고 그대로 내버려 둬요. 그러면은 그 무화과 나무 근처를 지나가는 나그네라든지 가난한 소작인들이 이 파게 열린 것을 똑 따서 먹곤 했어요. 근데 이거를 금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틴에 있는 나그네 가난한 소작인들, 이 가난한 사람들은 배가 고플 때 이런 파게를 먹어서 시장길을 면하곤 했다고 합니다. 비록 조그맣고 좀 보잘것없는 열매예요. 그러다 보니 단맛도 없고 그래요. 그러나 역겹지는 않고 향긋한 냄새가 있어서 그럭저럭 먹을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난한 사람들이 파게를 먹고 이 배고픔을 면하곤 했죠. 특별히 겨울 동안에는 열매도 없고 곡식도 없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가난한 자들이 참 배고픔에 힘들게 지내곤 했었는데, 이 겨울이 지나서 이 무화과에서 파게가 열리게 되면 이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무화과에서 맺혀지는 이 첫 열매, 이 파게는 최고의 인기 있는 열매였다고 해요. 인기 식품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 이 무화과에서 맺혀지는 첫 열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구약의 성경 구절들이 몇 구절 있는데, 특별히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 이 무화과에서 맺혀지는 첫 열매를 굉장히 귀한 것, 어떤 기쁨을 주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다? 얼마나 반갑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옛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이런 반가운 존재로 생각을 했다는 거야. 마치 모처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반가운 존재로 여겼고, 또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가 뭐라고요? 파게. 이게 누구에게 인기 있었다고요? 가난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이 굉장히 이 열매를 좋아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조상들을 볼 때 마치 무엇 보듯 했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 기뻐하는 존재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28장 4절에서도 보게 되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뭡니까? 봄에 열리는 첫 열매 파괴죠. 자, 이렇게 봄에 열리는 이 파괴는 어떤 열매냐? 그것을 보는 자가 너무 반가워서 얼른 따서 확 먹어치우는 인기 있는 무화과였다. 무화과 첫 열매였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화과의 첫 열매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그리고 정말 가난한 자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아주 기쁨의 열매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역시 6월절 즈음 봄철이죠. 이 파괴, 혹시 파괴가 있나 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무화과 나무를 본 거예요. 근데 파괴가 있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보았는데 거기에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땅히 파괴 열매가 있어야 될 텐데 이 시기면, 근데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성질이 나고 신경질이 나서 그냥 무화과에다가 저주를 퍼부으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무화과 나무의 파괴, 첫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후에 4번에 거쳐서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데 파괴가 열리지 않으면 전혀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 그저 잎만 무성한 과일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과일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과일이 맺혀지지 않으면 그 무엇을 때 있겠습니까? 쓸모없는 나무지. 그저 땅에 양분만 축내고 땅만 아주 넓게 차지하는 아주 무익한 나무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다 두면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을 살피었는데요. 예수님 당시 성전, 이 성전은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요. 아주 비참한 상태였어요.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그저 제사장들, 매매하는 자들이 자기 뱃속을 배불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장사하는 시장바닥을 만들어 놓지를 않나.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냥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아무 재물이나 사지 하고선 편의주의에 빠져가지고 정말 흠있고 눈 멀고 병들고 저는 거 막 이렇게 사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엉터리 제사 드리는 이런 한심한 상태가 바로 예수님 당신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6월절이고 이러다 보니 그 안은 대단히 복잡하고 뭔가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전에는 제사는 또 이 절기니까 엄청 제사도 많이 드리죠.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런 재물들을 흠이 있나 없나 검사해 주면서 지들이 굉장히 거룩한 양, 뭔가 제대로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양 엄청 폼 잡고 굉장히 종교적이고 거룩한 척하고 거드름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대단한 것 같은데 막상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정말 파괴도 없고 보잘것없는 조그만 초라한 열매도 없고 잎만 무성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는 이런 상태란 말이지.
마치 무화과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성전의 모습도 그랬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 또 오늘날 교회와도 매우 유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한국 교회 지금의 상태 과연 희망이 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반가워하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나 한국 교회가 개독교 그리고 정말 이 신자들을 조롱하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국의 교회와 신자들의 상태는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건물들은 왜 이렇게 크고 화려해? 그리고 왜 이렇게 멋져? 그리고 목사들도 왜 이렇게 폼을 잡습니까? 그리고 교회와 목사와 성직자들이 왜 이렇게 돈이 넘쳐납니까? 마치 이것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 이런 교회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가워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치 파괴와 같은 초라한 열매도 없는 이런 잎만 무성한 무화과가 열매 맺을 수 없듯이 지금 이 상태로는 한국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오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기는커녕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뱃속만 채우려고 하고 내 입속만 채우려고 하고 자기만 축복받으려고 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이런 상태. 또 그걸 이용해서 성직자들은 배를 불리우고 그리고 기독교 기관들은 그걸 이용해서 막 그냥 그 기업을 키우고 이런 상태가 되어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19절에 보면 이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곳에 가셨어요. 가서 열매를 찾으려고 했어요.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열매지만 그 파괴이지만 그것을 찾으려고 눈 비비고 찾아봐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던 거야.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버렸다라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무화과를 저주한 사건을 예수님의 파괴적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다. 그리고 이 파괴적 기적 사건은 유일한 사건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가운데 유일한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파괴적 기적? 참 그런 기적도 있습니까? 자, 아무튼 성경학자들이 이거를 저주해서 말라 비틀어지게 했으니까 파괴적 기적 맞죠? 그리고 이런 기적이 유일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서 돼지들이 물속으로 달려가서 몰살당하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파괴적 기적 같아요. 근데 이것은 주님이 행하신 파괴적 기적이라기보다는 귀신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귀신들이 돼지를 그냥 물속으로 처박아가지고 죽인 사건이야. 이건 귀신들이 돼지를 파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사건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파괴한 사건인 거예요. 자, 근데 이런 파괴적 기적, 예수님의 뭔가를
살아나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주해서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죽게 만드는 기적을 행했다? 이건 여태까지 예수님이 행해오신 기적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야. 특히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넘치시고 온유하시고 그리고 불쌍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주님이었거든. 근데 이런 주님의 성품과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이게 어떻게 이게 조화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이게 매칭이 되나? 하고 좀 우리가 이상한 생각이 든다 이 말이야. 아무래도 뭔가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이 구약적 배경에서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희망 없는 상태의 모습을 보일 때 그들에게 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듯 이 희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심판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심판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할 때 보면 아주 좀 특이한 행동, 특이한 모습으로 이런 심판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첫 번째 예로서 이사야 20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에는 희망 없는 부패한 타락한 죄로 물든 이 애굽과 두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시를 줬어요. 너는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다녀라. 벗은 발로 다녀라. 그리고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왜? 이 애굽과 구스가 이제 앞으로 망할 텐데 너가 보여주는 그 이상한 행동들이 이 애굽과 구스가 망하게 되는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멀쩡한 사람들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나요? 멀쩡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다닙니다. 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포로로 잡혀가거나 노예이거나 종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즉, 그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던 애굽, 그리고 구스, 이 나라들이 이제 이 망하게 되면 그 찬란한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폼잡고 자랑하던 이런 애굽 구스 사람들이 종으로,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벗은 몸, 벗은 발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이사야가 너희들 장차 이런 지금 내 모습 보면서 정말 비참하다고 생각되지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끌려갈 거야 하는 것을 예시해 준 거야. 징표가 되어준 거야. 예표가 되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20장 44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망해서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에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두 번째 이렇게 선지자가 보여주는 예 가운데 하나는 예레미야에게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너는 이제 거리에 나가서 허리띠를 하나 사라. 그리고 그 허리띠를 허리에다 메고 그걸 가지고 저기 멀리 바벨론 지역에 있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죠. 근데 그 유브라데스 강가로 가라. 그리고 그 강가로 가서
그 유브라데에 있는 그 강가에 있는 바위 틈에다가 허리띠를 풀러서 그 바위 틈 사이에다 감추어라. 이렇게 이상한 명령을 하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허리띠를 가지고 가서 유브라데 물가에 있는 그 바위 틈새에다 감추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또 일어나서 유브라데 그 강가로 가봐라. 그리고 거기에 그 바위 틈사이에다가 감춘 그 띠를 다시 가져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로 예레미야가 다시 가죠. 그리고 그 감추었던 곳에 가서 그 띠를 찾은 거지. 근데 그 띠를 보니까 띠가 어떻게 되었냐? 다 썩어가지고. 이게 물가니까 얼마나 습기도 많겠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그곳에다가 방치해 두었으니 그 띠가 다 썩은 거야.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와 같이 썩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 허리띠가 상징한 게 뭡니까? 이 허리띠가 새로 샀을 때 얼마나 멀쩡하고 보기 좋았겠습니까? 마치 이것은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교만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만한 이 유다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겠다? 장차 유브라데, 저 바벨론이죠. 바벨론 지역으로 이동시키겠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교만을 다 썩어 문드러지도록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의 사인으로서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행동을 시키시고 이 이상한 행동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또 에스겔에게서도 나타납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서 4장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상한 명령들을 내리시는 것을 4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에스겔 4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너 토판을 하나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미니아처라 그러나요? 이런 예루살렘 성의 모양으로 성을 이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어린아이들이 레고를 가지고 뭐 성을 쌓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 모양으로 이렇게 토판을 가지고 만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성이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서 막 공격하는 장면을 연출을 하라는 거야. 뭐 공성태 막 이런 거를 막 휙휙 날리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모습을 이런 상황극 보여주듯이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멀쩡한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예루살렘 성 모양을 만들어 놓고 막 그 어린애들이나 놀 수 있는 이런 상황극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보면 되게 이상할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스겔에게 또 어떤 명령을 하시냐? 너 이제부터 음식을 먹을 때는 그냥 먹지 말고 저울에다가 달아 먹어라. 그건 많이씩 달아 먹는 게 아니라 이전에 먹던 양보다도 훨씬 적은 양으로 달아 먹으라는 거예요. 세 끼 식사 다 하지 말고 한 끼를 3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달아서 먹으라는 식으로 하라는 거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명령하시는 건가? 라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이제 음식을 해 먹을 때는 인분이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인분으로 땔감으로 해가지고 그거로 밥을 해 먹으라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숯불구이를 하죠. 왜 숯불구이를 합니까? 수초로 굽다 보면 그 숯에 그것도 소나무 숯 같은 거는 향이 고기에 딱 배게 되면 고기 맛이 훨씬 더 좋아진단 말이야. 그런데 인분으로 만일에 음식을 해 먹는다? 그러면 그 음식에서 과연 무슨 냄새가 날까? 아마 여러분들 다 상상이 갈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보고 너 이제 음식을 해 먹을 때 인분으로 해 먹어라. 그랬더니 내가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부정한 것을 그동안 가까이 안 했는데 어떻게 음식을 인분으로 해 먹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조금 봐줄게. 그러면 소똥으로 해 먹어라. 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저울로 달아 먹어라, 인분으로 해 먹어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서 그것이 함락되는 모습을 상황극으로 연출해라, 이런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장차 이스라엘 나라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상한 행동으로 예표로 보여주라는 거야. 예루살렘 성이 이제 이렇게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거야. 적들이 쳐들어와서 공성태를 쏘고 성을 무너뜨리고 에스겔이 그 보여주었듯이 그런 식으로 멸망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음식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야말로 막 그냥 아껴 먹어서 저울로 달아 먹고, 그리고 음식을 해 먹을 때 뗄감도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싸질른 인분으로 밥을 해 먹고, 그것도 없으면 소똥으로 해 먹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걸 미리 에스겔이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들의 이상한 행동을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이상한 행동들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예시하여 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이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거룩해야 될 성전이 썩어 빠지고 아주 공허하게 돼버렸어요. 열매 없는 정말 초라한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은 멀쩡하게 잎만 무성했다 이 말이지. 바로 이것을 주님이 저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맹이 없는, 열매 없는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가워하는 모습이 없는 그런 성전, 하나님이 구역질만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열매만 맺는 성전, 그러나 겉은 번들어한 성전, 그런 제사제도, 그런 성전과 제사제도, 그런 종교가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할 것인가 하는 거를 지금 비유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 성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구약적 배경의 말씀으로 볼 때 이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배가 고픈데 열매를 못 구해서 신경질이 나서 충동적으로 저주한 것이 아니에요. 잔인한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의도적이고 아주 예언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심판의 선언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살폈던 이 성전 청소 이야기, 성전을 청결케 한 이야기 12절에서 17절에 나오죠. 이 성전 청소의 사건과 비추어 볼 때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에서 빗나가서 원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야.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장소야.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을 주는 장소야. 근데 이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이런 귀한 장소가 이 제사장, 그리고 장사치들, 이런 자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될 자들이, 정성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될 자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냐고. 적당히 편리한 방법을 동원을 해서 적당히 제사를 때우고 예배를 때우는 이 편의주의 수단으로 전락돼 버린 이런 성전, 이런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간 성전, 또 예배, 또 예배의식, 종교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열매는 없이 형식만 무성한, 겉만 번들어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또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 이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그저 제사만 드리면 우리는 복 받을 거야. 그래서 열심히 제사만 드립다 드려. 근데 그것도 제대로 드리냐? 눈 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엉터리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복 받을 거야, 복 받을 거야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종교,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그 신앙의 상태. 이 상태는 그야말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듯이 파멸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 메시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무서운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비참하게 그 순간적으로 확 말라 죽은 거야. 그 무성하던 잎사귀가 그냥 갑자기 확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는 거야. 이 이상하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아주 놀란 거죠. 이상히 여겨서 예수님,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어찌해서 이렇게 확 갑자기 이렇게 마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질문을 잘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어찌해서 말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마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무화과가 어떻게 이렇게 마를 수가 있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자들의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뭘 물었어야 되냐? 아니, 이 멀쩡하던 무화과 나무가요, 어떻게 이렇게 말라 죽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뭘 잘못했길래 왜 이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은 것입니까? 이런 걸 물었어야지. 잎이 무성하던 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휙 말라서 이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현상에 의한 것입니까? 이런 걸 묻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자들의 잘못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대답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희가 어떻게 이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었냐고? 너희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런 나무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말라 죽게 했느냐고? 그게 궁금해? 야, 너희도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 내가 지금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순간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비틀어 죽게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뿐인 줄 알아? 이 산더로 휙 들려가지고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산이 휙 날아서 바다에 꼬꾸라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거는 다 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이 엉뚱한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맞장구 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벌어지냐고?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이런 일 할 수 있어. 산도 옮길 수 있어. 그리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할 수 있어. 마치 이렇게 맞장구 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이거 뭐 좀 이상하다. 예수님이 헷갈린 건가? 예수님이 이게 뭐 정신이 오락가락한가? 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겉으로 피상적으로 보면 무화과를 순식간에 마르게 하고 산을 번쩍 들어 옮길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우리가 성경 앞뒤 문맥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의심치 않으면 무화과 나무가 확 마르는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산보고 너 저기서 휙 날라서 저 바다에 그냥 다이빙해 하면은 산들이 휙 날라서 바닷속에 다이빙을 합니까? 그리고 과거에 정말 믿음이 있는 뭐 모세라든지 선지자라든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기적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지만 이렇게 산을 들어서 바다에 처박게 하는 이런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상한 이적, 이 이적은 지금 무화과나무 앞에서 지금 유일하게 벌이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순식간에 마르게 하는 이 기적을 지금 여기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렇게 믿음으로 의심치 아니하고 막 산을 빠뜨리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과연 정신이 해롱해롱하고 헷갈려가지고 배가 고프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하다가 저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다 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의 논점을 상실한 것이냐? 제자들이 엉뚱하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의도를 정신이 해롱해롱해서 그 논점을 놓쳐서 예수님도 해롱해롱해서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 거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무화과나무 이 저주받는 사건의 앞에 나왔던 내용들, 요 마태복음에 나왔던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앞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일관되게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입성할 때 어떤 예수님의 권위를 이야기를 보여주었죠?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 있어요. 너희들이 가면 아마 나귀를 보게 될 거야. 2마리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데려오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건데 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들이 꼼짝 못하고 그냥 줄 거야. 예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대로 권위 깨고 계셨어. 근데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면 용이나 리무진 같은 걸 타고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멋진 적토마를 타고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라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즉,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줬냐? 예수님이 능력에 있는 아주 놀라운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화려한 적토마를 타는 게 아니라 초라한 나귀를 타심으로 겸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메시아적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의 권위, 순종의 권위, 여기에서 진정한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또 성전 청소 사건에서는 뭡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보였던 분이 늘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썩어 빠지고 부패한 것을 보면 과감하게 채찍질하시며 책망하시며 내쫓으시며 들로 엎으시는 무서운 심판주이시다. 성전의 주인이시다라는 이런 권위가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또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쳤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다윗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메시아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이 권위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무화과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사건 뒤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이런 일련의 이상한 사건들을 베푸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기득권층, 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죠. 주님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게 23절 이하에 나와요. 우리가 조금 이따 살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사건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권위냐, 무슨 권위냐 하는 문제예요. 자, 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권위는 뭐냐면 심판의 권위예요. 벌하실 수 있는 권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짜 믿음, 겉만 번들하고 썩어 문드러진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심판할 수 있는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겉만 멀쩡한 교회, 겉만 번들어한 신자,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을 아주 살벌하게 심판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싹 말라버렸어요. 이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뭐 대단하게 보이는 이 무화과를 한순간에 바싹 비참하게 마르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능력도 있냐? 심지어 산을 명해서 그야말로 바다에 빠뜨릴 수 있을 정도의 무한한 능력의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분이 심판하신다. 이런 분이 책망하신다. 이런 분이 징계하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냐? 너희들도 이렇게 나처럼 권위가 있지만 그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권위가 있지만 겸손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섬기는데 그런 권위를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너희들도 이런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런 놀라운 권위의 모습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결코 좀 배가 고프다고 해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오락가락하고 논점을 놓치고 횡설수설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러죠. 말을 좀 많이 하고 정신이 멍해지다 보면 횡설수설하고 한 말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땐 논점도 잃어버리고 이러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 이 놀라운 권위, 이거는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쫓아낼 때, 너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 성전을 주관하는데 네가 뭔데 지금 여기에서 이런 행동을 해? 하고,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어? 하고 물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 내가 무슨 권위가 있냐고? 내가 한번 보여주지. 그러면서 저 감람산을 가리면서, 감람산아, 너는 갑자기 하늘로 점프를 해라. 그리고 저 지중해로 휙 날아가서 다이빙을 해라. 그랬더니 산이 우르르 꽝꽝 하더니 휙 날아서 그냥 지중해에 가서 다이빙을 해서 곤박질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봤지? 내가 이런 능력의 소유자야. 이런 권능이 있어.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까불어? 이러면서 완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을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만일에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겠지. 근데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엄청난 권위가 있다는 것과 그 엄청난 권위를 제대로 행사한다라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제대로 믿음만 있다면, 제대로 된 신앙이 있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엄청 많은 권위와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사용하면 되느냐? 이 세상의 권위는요, 어떤 상대방, 자기의 어떤 경쟁적 대상을 자기 앞에 무릎 꿇리는데 그 자기들의 권위를 사용을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지신 이 권위,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누구를 무릎 꿇리는 데 사용하나요? 아니에요. 병들고 소경되고 저는 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배척당하고 소외되고 외면받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환영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권위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포에 질려서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을 받으시는 그런 권위를 보여주시냐? 아니에요.
사람들이 마음에 우러나서 심지어 어린아이들, 5살밖에 되지 않은 각 율법을 배운 아이들이 와,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하고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칭송하는 이런 권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처럼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의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정말 잘못된 것, 썩어 빠진 것, 부패한 것들을 파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권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당당한 이런 권위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우리 주님처럼 이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 정말 겉으로 보면 뭐 대단한 신앙생활들 하는 것 같아요. 뭐 대단히 분주한 것 같아요. 무지 많은 제물로 제사가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 성전을 위해서 돈을 바꾸고 막 허위진하면서 성전세를 바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과연 그런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이랬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쫄딱 망했잖아요. 그리고 저 유브라데 강가에 간 그 허리띠처럼 거기에 가서 그들의 교만과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그 눈물 콧물 나오게 고생 찌싸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 다시금 성전 재건하고 이스라엘이 부흥 발전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될 제사장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런 가증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제사장들을 꾸짖고 있어요. 그것이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야, 아들도 아버지를 종도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 그래? 너희가 나한테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고 반문을 하고 있어? 이로선 주님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이거 뭐에 쓸데 있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데없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짝에도 쓸데없으니까 에라이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자. 사람들이 알 게 뭐냐? 눈 멀었는지, 암 걸렸는지, 얘가 저거는지 이제 죽으면 끝인데 뭐. 그리고 불태워서 화장하면 끝인데 뭐. 그러고서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야말로 거짓된 사기적인 이런 예배의식을 행하면서 나 예배 드렸다 하고 그 의무를 다 이행하냐.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악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눈먼 거, 저은 거, 병든 거 총독에게 예물로 드려봐. 맞아 죽죠. 맞아 죽어요. 근데 너희들 그런 걸 어떻게 나한테 갖고 올 수 있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썩어 빠진 제물들 바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게 뭐라 그러냐? 너희는 하나님 우리가 제물 바쳤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소서,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따구로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가 드리는 이 제물을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이런 썩어빠진 제사, 썩어빠진 종교시, 썩어빠진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성전문을 콱 닫아 잠궜으면 좋겠다. 이 성전 안에서 이 구역질하는 행동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백성들은 어떠하냐? 제사장들은 어떠하냐? 하나님 앞에 이 엉터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이 엉터리 예배지만, 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야, 이놈의 제사, 코웃음 치고, 그냥 훔친 거, 저는 거, 병든 거, 그냥 가져다가 그냥 적당히 떼우는 거야. 이 같은 모험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어찌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도 정신을 못 차려요. 또다시 이런 썩어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기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적당히 예배의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적당히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은 구역질을 느끼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 편의주의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마치 누구처럼? 무성한 잎사귀를 가진 무화과 나무가 마치 열매 있는 나무처럼 잎사귀를 뽐내듯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속임수야. 그래서 주님이 저주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거짓으로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아하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아하스 때 정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부패하고 썩어졌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종교개혁을 했다 그랬죠. 근데 백성들도 이런 개혁에 동참시키는 일에 실패했어요. 백성들은 억지로 소가 그냥 꿰어서 끌려가듯이 히스기야에게 질질질질 끌려가서 그저 그냥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억지로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관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소돔의 관원아, 고모라의 백성아. 즉 소돔과 고모라 백성보다도 못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는 것은 땜빵하러 오는 거다, 보이러 오는 거다. 내가 언제 그런 거 요구했냐? 너희들은 내 마당만, 내 성전, 내 집에 마당만 밟고 다니는 뿐이다.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너희들이 바치는 분향,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너희들이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거, 그것도 정말 가증히 여기는 바다. 너희들이 이래 성회와 더불어서 앙을 해가는 것이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정한 절기, 나 싫어한다.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곤비하다. 그런 엉터리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손을 펴서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손을 펴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의 그 기도의 모습을 안 볼 거야.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많이 모여서 막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귀 막겠다. 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여러분,
제사 많이 드린다고. 그리고 거짓된 이런 모습으로 종교의식을 행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과연 이런 것들을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미가서 6장에 보게 되면 미가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런 찬양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송아지를 바치면,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아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을 짜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러고서는 이 미가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가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이 사람아가 누구겠습니까? 미가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이것을 고민하는 자들에게 누구누구야?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주님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셔요. 근데 그것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뽐내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데, 정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주님은 그 권위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이 주님은 정말 자기보다도 힘이 없는 훨씬 이 약자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들을 충성하는 이런 인애의 모습. 여기 인자, 마태복음 6장 8절에 나오는 인자는 헤세드의 인애라는 말이에요. 2절에 설명했죠.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 능력을 가지고 인애의 모습을 보이는데 주님은 사용하셨어요.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능력을 자랑질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셨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 이 선한 모습은 누가 보이셨냐?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참다운 신앙이요, 참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또 어떻게 하냐?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스스로 씻어라. 부패하고 타락했냐? 그럼 씻으라.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행하는 악한 행실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신랄하게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금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할 때, 이제 제가 집권을 하면 저는 이런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를 보면 과연 그렇습니까? 같은 좌파이면서도
이런 어떤 정말 잘못된 모습을 보고서 구역질을 느끼는 진중권이라고 하는 어떤 좌파의 대표적인 논객이죠. 이 논객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비꼬고 있습니다. 기회가 평등하다고? 아니야. 기회는 아빠 찬스. 과정은 엄마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조작. 결과는 뭐다? 뻔했다. 완전히 지들만 헤쳐먹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의 사회의 모습이기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고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 과연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이런 정의의 모습이 있나요?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인애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런 열매들을 과연 맺히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 그리고 지금 한국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입만 무성하잖아. 그냥 껍데기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겉만 번대로 한 화려한 건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적당히 인본주의, 편의주의, 자기 편한 식으로 마음대로 예배도 막 뜯어 고치고 적당히 뭐 예배 시간도 뜯어 고치고 새벽 예배도 생략하고 이러면서 편의주의로 흐르고 있잖아. 그리고 어떤 교회의 교권을 이용해서 얼마나 기독교적 비즈니스들이 많이 생기고 교회도 사업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우리가 눈으로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지 않나요? 말로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찬양하지만 과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합니까?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진 않나요? 인자 헐벗고 굶주린 자 돌보고 있으니까 아니잖아. 겸손 주님처럼 능력이 있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신 이 주님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냐 이 말이죠. 이런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제대로 된 믿음이 있고 제대로 된 신앙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잎이 무성한 이 나무를 순식간 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대로 된 믿음이 있으면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다이빙해라 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제대로 된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장차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썩어 빠지고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저주받아 마땅한 이런 상태이지만 이런 성전이 회복될 일이 있다. 회복될 일이 발생할 거다. 이방 민족 중에서 주의 이름이 크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거다. 그리고 이들이 이 새로 이루어지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방에서부터 시작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라기서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이제 며칠만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리고 채찍에 맞을 것이고 고난받으실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의 죄 대신에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십자가로 이런 형식적인 제사의식, 그리고 이 성전의 휘막을 찢으시고 이 겉만 번들어한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시면서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실 것입니다. 보혈의 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제사, 영원히 거룩한 성전을 다시금 우리 주님이 세우실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은 이제 구약에서 얘기했던 소나 양 잡아서 제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깨끗한 제물을 들고 나와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 깨끗한 예배의식을 회복할 것인가? 그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이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더러운 죄, 나의 이 부패하고 썩어빠진 이런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거야. 내 앞에 나와서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나는 미쁘고 의로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거야. 양털같이, 그리고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말 더러운 죄라도 깨끗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 되어서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 삶의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삶을 정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삶, 올바른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신앙생활이 있을 때,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도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우리의 이 기독교 교회가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이런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시고 변화를 받고 이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야 돼.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깨끗한 제물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예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앞에 가면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스펠송에 보면 이런 가스펠송이 있네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합시다.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정말 우리의 구석구석을 살펴볼 때 그저 입만 무성하고 겉만 뻔드르하고 겉만 정말 화려한, 그러나 속을 살펴보면 아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없고 초라하기 정말 그지할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이 한심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상식에 의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교만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 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 드리는 거룩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런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 겨울철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이들로 말미암아 많은 꿈을 잃고 희망을 잃은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런 일에 우리가 정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